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깜빡한 게 있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태환 형제가 친구인데 김동민 씨 오늘 새로 왔는데 박수로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곽동훈 형제 전명희 자매 또 오랜만에 또 왔는데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 전체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1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것 좋아하지 고난받는 것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순기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어떤 순기능이 있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순탄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고 순탄할 때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처럼 처치맨처럼 그저 교회를 다녔는데, 고난 가운데 처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시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소리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순기능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지 않았는데 고난 가운데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또 고난의 순기능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오직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고난에 처해 보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내 교만이 다 내려지게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찐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첫째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또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곳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혁명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궁녀가 왕자를 들쳐업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궁녀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왕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찾아서 다시 왕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는 신세가, 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궁녀의 아들인 것처럼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왕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그 궁녀의 아들처럼 행동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가 왕자로서 조금씩 수업해가며 왕자로서 훈련되어져 가며, 그래서 왕자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만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휘포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에는 가면을 쓰고, 그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배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면 쓰고 마치 그 가면의 얼굴이 내 얼굴이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면을 썼으면 행복하게 행동하고, 슬픈 가면을 썼으면 슬프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외식, 위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감추고 겉으로만 거칠게 하는 모습,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고난을 잘못 통과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못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거칠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했다면 이 5가지가 다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할까요? 분노 버리지 못하고요, 비방하는 거 버리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거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다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도 에너지고요, 원망하는 것도 에너지고요, 또 한을 갖고 있는 것도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친 마음들, 거친 흔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또 내 흔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것들 다 벗어버리고 모든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덧입고 있는가, 마치 옷을 벗고 입듯이 무엇으로 나는 입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것 묵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이 사람이 1972년에 노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수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가수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영화배우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발표한 곡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곡이 Why Me Lord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Why Me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속삭이십니까? Why me? 나에게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까? Why me? 그렇게 원망하는 투의 why me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Why me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Why me?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주님의 사랑 생활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Why me? 하나님, 제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Why me? 그때 쓰는 단어가 Why me인 것입니다. 이분의 Why me가 그렇습니다. 벌레 같은 내게 축복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찢기신 주의 몸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Lord help me Jesus, I wasted it, so help me Jesus. I know what I am, now that I know that I need you, so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Lord help me Jesus.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I've wasted it, so help me Jesus. 나는 내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I know what I am.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w that I know that I need you, so help me Jesus. 나에게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My soul's in your hand.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Why me, Lor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도 커버해서 불렀고요.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거친 흔적이 남아있고 거친 상처가 남아있다면 내가 이 고통을 잘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그리고 비방을 버려라.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버렸다면 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냐면은 갓난 아이같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는 단어가 포데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포데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그 옷을 사모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어느 때인가 무너지죠. 그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시편은 히브리어로 적혀져요. 근데 시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고 LXX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여기에 어디에서 이 단어를 썼냐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갈망하나이다 할 때 갈망하다라는 단어를 바로 포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슴은 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갈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힘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 얻은 경험이 있어야 고난 받았을 때의 그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빠졌을 때에 기가 다 빠졌을 때에, 그때 옛날에 내가 그 음식 먹어보니까 그거 먹으니까 나는 힘나더라. 어떤 사람은 갈비탕 먹으면 힘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갈비탕 먹으면 힘납니다. 그런데 갈비탕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먹어봤던 사람이 그것을 경험을 떠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말씀을 먹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그 경험이 있어야 결국은 고난 왔을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이 내 밖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말씀이 내 밖에 있을 때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말씀을 아멘하기도 하는데, 내 밖에 있으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 할지라도 내 밖에 있으니까 열매가 없고 말씀이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기처럼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은혜 받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울 것은 비우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성장해 가는 것,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찐 성도,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집에 귀히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찐 성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여기서 산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죠. 4절에서는. 그런데 그 산돌은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산돌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산돌이 되어서, 뭐라고요? 산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돌은 죽은 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이 산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돌,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이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다.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벽이다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방의 벽이다 라고 해서 말씀 멋지잖아요. 예수님은 기둥이시다 멋지잖아요. 예수님은 집이시다 멋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집을 처음에 질 때 처음으로 놓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코너스톤, 모서리 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돌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점점 돌을 연결시켜지는 것인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는 그 옆에 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그 돌에 연결되어지는 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크고 견고하게 보이는 돌, 그것이 하나 달랑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돌멩이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돌이 아니라 그저 돌멩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야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입니다. 때로는 멋있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좀 흠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올바른 돌이 되어지고 올바로 쓰임받는 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고난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지쳐있고 그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그때 옆 사람이 크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힘을 얻게 되죠.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니까 나도 기도할 힘이 생겨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내 귀에도 아멘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모퉁이 돌, 내 옆에 있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내 지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한 사람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생 여름 수련을 했지 않습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물질로 후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들려가지고 또 들어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지도로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참 이번에 학생 수련회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오셨던 두 목사님이 참 부러움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접을 너무나도 융성히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청 재정이 여유 있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도 힘든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니까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나달맹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돌멩이가 아니라 같이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설교는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 보면 설교 진짜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집 안에 앉아서 설교 듣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왜 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모이는가 하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격려 안 돼요. 교제 안 됩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야 격려가 되어지고 교회에 와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씀,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함께 간다고요?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모난 돌처럼 보여집니다. 깎아냈으면 싶어 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익이 된다.
함께 있어야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목적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없어지면은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더라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유익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방관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찐 성도, 진정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축복된 인생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너희들은 그 최고의 권위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왕 같은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일이다. 너희들은 정말 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부지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부부지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삼유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대박!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한번 다시 이야기해줘야, 너였어? 너, 와, 대박!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 무슨 가요 노래 같네. 나 그런 사람이야. 예. 와,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볼품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우라는 분이 계시죠.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가 교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 백악관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형편없이 보이고 그저 시각장애인처럼 보여지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상대평가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서로 비교하면은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평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신다면은 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통해서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 정말 너는 대박이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요, 동양 최고의 식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거짓말 같은 잘못된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볼록 거울이고요, 하나는 오목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앞에 서면은 나는 진짜 날씬한데도 뚱뚱하게 보여요. 엄청 기분 나쁜 거울입니다. 발로 차고 싶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오목 거울에 가면은 나를 헐쭉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두 개 다 잘못된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까?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 대박이다.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대박이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핫 모델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챗GPT가 환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다시 안 물어봐가지고 실수한 게 뭐냐면은 황소 한 마리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그러니까 1억이래요, 지가.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아, 비싸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억 아닐 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미나이를 또 써봤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그 AI거든요. 제미나이는 공짜로 써봤습니다. 야, 황소 한 마리 얼마야? 하니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야, 너 전에 나보고 1억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걔는 있잖아요. 거짓말 잘하고요. 다시 꼬리도 잘 내립니다. 제가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믿을 게 못 돼요. 뭘 물어보면 정확하게 물어보면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에 이야기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죄송합니다만 한 10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냐면 처음에는 시침이 뚝 떼고요. 확실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딴 거 딱 되잖아요. 아, 그거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환각입니다. 어쨌든 챗GPT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핫 모델 소개해줘봐. 내가 이야기하니까 걔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한효주. 제가 좋아하는 한효주. 옛날에 동의에 나왔던 그 한효주. 알겠더라고요. 한효주. 아, 한효주. 그렇지. 또 그러니까 차은우는 제가 전혀 몰라요. 차은우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차은우 누구야? 하니까 뭐 남성 화장품 모델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계 모델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래, 나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모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뭐 스마트폰을 이제 선전하면은 그거 사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뭘 하고 싶으면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 내 H는 무엇인가? 뭐 호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모델이 뭘 하면은 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처럼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서는 대사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죠.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한다. 그래서 무저항주의를 예수님에게서 따왔다. 그렇게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하트마 간디가 그 영국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영국인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경멸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많은 그 사람 주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델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볼 때에 너도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볼 때에 예수님 믿고 싶어요? 또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볼 때에 예수님 정말 좋은 분 같아?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찐 성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내가 버려야 될 것 무단히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고, 그리고 내가 한 모퉁이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그곳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모델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거친 흔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버리시려면은 은혜로, 그 은혜의 흔적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은혜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의 좋은 모델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마른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